정의란 무엇인가, 의란 무엇인가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게 의란 무엇인가, 이거 쓸 때가 아마 거의 끝부분에 썼기 때문에 1900 몇 년도입니까 이게. 2003년도가 우리 박홍기 교수님의 박사 논문 쓸 때거든요. 니체의 국가관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쓸 때 이걸 봤대요. 이 국가의 정당성을 얘기하려면 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의, 정의. 그러니까 뭐 만날 문 대통령 뭐 정의롭고 공평하고 뭐 어쩌고 나오잖아요. 그 뭐 책에서 다 나오는 얘기거든. 아, 국가 성립이 되려면 뭔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정의와 공정이, 공정도 마찬가지. 의란 무엇인가가 이게 다 정리가 돼야 공정이든 정의든 정의롭고 공정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국가 존립의 가장 중요한 기능한 요소인데, 이거 니체의 국가관을 쓰다 보니까 비판적으로 쓰든 뭐 공감하는 쓰든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쓰다가 이게 말씀을 개간지 이게 딱 나오니까 이걸 딱 보고 정신이 번쩍 터진 거예요. 그래 오늘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더 성경신학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제 깊숙이 와서 선발대 노릇하고 지금 있잖아요. 뭐 하버드 교수 아니라 옥스퍼드 교수, 뭐 별 천한 지성들이라도 이게 정리 안 돼요. 왜 정리가 안 돼요? 의가 무엇인가 몰라. 내가 의롭다고 하면 난 불의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아, 야당에서 이것이 옳다고 하면 여당은 그거 틀렸다고 그러고. 다. 내가 좋으면 너는 나쁘잖아요. 상대적이니까. 그런데 이게 정리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건 문제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교수들이 논의 대상으로 내놓는다는 게 바보 멍충이야. 그 어떻게 하버드 교수라면서 의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내놔 그래. 내놓지 말아야 바보가 안 되지.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의가 도대체 뭔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게 항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다 보니까 막 너도 나도 인터넷 살고 막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정의를. 들어보면 없어. 정확하게 딱 집어나오는 결론이 없단 말입니다. 강의하는 건 나는 화면으로 봤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항상 한번 말해봐. 이 사람한테 말하고 이런 거. 말하면 거기다 멘트 좀 하고, 저기서 말하면 멘트 하고. 그리고 뭐 쭉 얘기했는데, 이 제목 자체가, 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 제목 자체가 지성인들의 관심거리가 됐대요. 그것도 하버드 교수가. 그래서 이제 세계에 퍼졌는데, 지금 정리됐어요? 정의가 뭔지 정리됐어요? 안 돼요. 그런데 의란 무엇인가 이 글을 보고 박홍기 교수님의 머리를 완전히 그냥 다 재조직해 놓은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우선 서로는 뭐 지금 한 말로 충분하지만은 거기에 시편 71편 15절로부터 16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주님의 의예요.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우리가 전하는 건 의를 정해야 돼요.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를, 정의를, 의를. 이걸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전파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하는 얘기죠.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가 뭐냐? 바로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주의 의 곧 하면 좀 해설이 나와야 하는데 해설이 안 나오고 역시 주의 의야. 이게 주의 의라고 하는 말이 저게 쉽지 않은, 옳을 자는 무엇이 옳은 거냐, 무엇이. 엊그저께까지만도 옳은 것이 오늘은 그런 것이 되고, 학문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학문도. 만유인력이, 나 초등학교 공부에 만유인력이 뭐 물리학의 가장 최고의 원리, 이거 정말 옳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겠는데, 그것도 얼마 지나니까 만유인력도 한 부분적인 것으로 그냥 추락해버리고 말잖아요.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자연과학도 그렇고, 인문과학도 그렇고. 옳은 것이 없으니까. 이 땅에 옳은 것이 없으니까. 거기 보면 어느 글에 있어서나 용어 하나에 대한 오해의 여파는 단순하게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 여파는 한 문장에서까지 미치고 나아가서 그 글 전체 내용까지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글에 있어서 용어 하나에 대한 오해가 결과적으로 큰 전체에 대한 커다란 오해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정당 싸움도 우리 국가가 소란스러운 것도 지금 이 용어 하나가 정리가 안 되니까, 아니 여당에서 옳다고 하면 야당도 옳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하는 얘기 들으면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것도 다 백성들을 속이는 거다. 저들 정리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딱 코너에 몰리게 되면 야당과 여당 합력해서 본정치, 그걸 본정치라고 그래요. 협력 정치라고 하나? 그거 하겠다고. 그 미친놈들이, 그게 협력이 되냐고요. 야당에서 주장하는 의의가 정의가 다르고, 여당에서 주장하는 정의가 다른, 속판에는 다 다른데, 합치정치? 협력적,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여당에서 보선 틀리니까, 이번에는 중립을 택하겠다. 중립은 그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놈이야, 또 그거. 그 중립은 여기서도 얻어맞고 저기서도 얻어맞는다고. 그럼 중립이 되려면 악마부리가 서야 돼. 중립이니까 여기 잡아버려야 되고 여기서 잡아버려야 돼. 그게 되나?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돼요. 왜? 확실하니까. 의가 뭔가가 확실하니까. 전에 듣기만 하면 되는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안 되니까. 이거 설득시키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듣고 안 듣고 하는 걸 하나님이 좌우하니까 할 수가 없다니까. 목사님 안 되지. 해보니까 안 되지. 안 돼. 나도 안 되더라고. 그런데 지금 요 근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저 홍천에 계신 목사님 내가 자주 얘기하는데, 이 양반이 사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한 1년 반 만에 그냥 마스터 깔끔하게 한 거야. 계속 그동안 고민하다가 한 20-30년 고민하다가 접하기를 한 30년 전에 접했는데, 계속해서 그 물속에서도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게 그런 거니까 고민만 되지 해결이 안 나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완전히 한번 코너에 몰리니까 다시 시작해가지고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굉장히 강의를 안 했대요. 강의를. 왜? 자신이 없으니까 강의를 안 했어. 그런데 한 번은 강의 시간에 시간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어서 한번 해볼까 하고 딱 서서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거기 모였던 학생들이 그냥 완전히 들고 난 거야. 그래, 이게 말하기만 하면 설득이 되는 거야. 말만 하면, 가르쳐주면. 와.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처럼, 이거 지켜나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거. 성경신학 이거 지켜야 합니다. 그 양반도 그러더라니까. 성경신학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켜나가면 돼요. 지켜나가면. 지키는 걸 누가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지키기 위해서 강의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어쨌든 권 목사님이나 우리 회장 목사님 나보다 늦게, 천국 늦게 올 거니까 나 먼저 가거들랑 올 때까지는 목사님들이 지켜야잖아. 우리 장로님도 나보다 늦게 오실 거니까 그동안 장로님도 지켜야 되고. 저희 열심히 하는 게 지키는 거고. 목사님 열심히 하는 게 지키는 거고. 말하면 설득된대요. 말하면. 말만 해주면. 그냥 유명한 그 작가 하나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서 권사라고 그래요. 권사 하는 게. 근데 유명한 작가로서 굉장히 명성이 있는 분인데 성경에 대해서 자꾸 갈 때마다 뭘 그냥 고민하고 그러더래요. 거기 화선지 하나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화선지를 딱 놓고 2시간 동안 성경 개론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성경 개론을 2시간 동안 딱 하니까 완전히 2시간 동안 얼굴이 굳어지더니만 끝나고 나서 하나님 보지 않고도 믿어지겠네요. 그러더래요. 하나님 보지 않고도 믿어지겠다. 성경 개론 딱 2시간 동안 강의하니. 그래서 지금 군산까지 매주 월요일날 군산하고 전주 월요일날 가서 군산에서 오전하고 오후에는 전주 가서 하고 자고 올라온다고 그렇게 지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쏘기만 하면 탈환을 쏘기만 하면 명중해요. 틀림없어요. 이게 다윗이 던진 돌멩이 하나가 그대로 골리앗을 명중시키듯이 우리 성경신학은 저 사람이 안 들으니까 그렇지 듣기만 하면 아니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이정춘 목사님도 당신 나름은 그래도 합동 측에서 냉로하고 총회 활동하면서 사셨잖아요. 이 양반이 완전히 그냥 이거 들으시고는 이것밖에는 한국에 살 길이 없다고 하도 떠들어대니까 그 한국교회 지도자 협의회 그 거물급들이 도대체 뭐가 그런가 하다가 그 양반들이 조금씩 접촉하고 나니까 그 양반들이 다 지금 후원 이사라고 해서 한 10대 포진을 딱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딱 이정춘 목사가 원장으로 딱 있게요. 쏘면 명중하는데 상대가 들어야 돼. 상대가 있어요. 근데 상대가 듣지도 않는데 얘기해봤댔자 듣는 척하고 그냥 말아버리니까. 나도 목회해보니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듣는 척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 이제야 명중된 분들만 딱 와서 맞다 제대로 이런 분들이 딱 갈라지더라니까. 다 갈라져요. 정확하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권 목사님도 아마 그거 조금 느낄 거예요. 하면 할수록 신바람 날 겁니다. 숫자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여튼 말씀 전해서 상대방이 듣고 제일 즐거운 일이 뭐냐. 내가 경험적으로 봐서 살고 보니까 지금 와서 제일 좋은 게 어디서 말씀 듣고 신바람 나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모습. 그래 여기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다들 열심히 말씀 좋아하는 거 나도 좋죠. 그거 이상 좋은 게 없어요. 솔직히. 이제 목회가 그런 것 같아. 목회가. 이제 과거 목회의 그런 그것과는 완전히 달라지더라니까. 완전히. 말씀 전에도 관심도 없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재미가 없어. 근데 공부를 한다. 공부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이 신앙 밖에서 상대방이 좋다면 약 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행복하다고 저렇게 좋아해. 누구 약 올리는 거야 이거죠. 근데 이게 신앙 안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행복하다는 말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으니까.
그러려고 전해주는 거죠. 듣고 행복하려고. 듣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용어 하나가 잘못되면 문장이 달라져 버리고, 문장 달라지기 때문에 막 서로 논쟁이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 간의 이념으로 나오게 되고, 공산주의 이념과 자유주의, 자본주의 이념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단어 용어 하나가 잘못되면 이런 큰 세계가 갈라지게 되고, 가정도 갈라지게 되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 용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여기 계속 써놨는데, 제일 그 249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성경은 다양한 용어들에 의하여 표현된 종교적인 진리 내용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 가운데 그래도 아까 거룩이란 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무엇인가에 40개가 있는데, 꼭지 10개씩 해서 지금 단어 10개씩 해서 40개를 묶고 나는데, 그걸 총정리해서 우리 박홍기 교수님은 바로 신학 총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신학 총론. 신학 총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쪽에서 국제 사이버 신학 대학원에서 신대원에서 그걸 좀 짜달라고 그러니까 박홍기 교수님이 짰는데, 그게 이제 신학사 과정에서 배우는 게 이제 무엇인가라든가 성경적 기독교 율법과 죄,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섭리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나오는데, 맞죠? 하여튼 가장 중요한 이 용어 개념부터 서로가 같아야,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회장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의롭게 삽시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은 예를 들어서 듣기를 의롭게 그렇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이 돼서 의롭게 살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나는 의롭게 삽시다 하면, 그렇게 남의 거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러지 말고 삽시다, 그렇게 나는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전혀 다르잖아요.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용하는 용어 단어 하나가 바르게 서로 이해하면, 그럼 우리 성경신학은 한 40개, 지금 무엇인가 40개가 나왔는데, 이 용어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소통이 되죠. 소통이 서로. 말이. 그러니까 서로 이질적으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공감하면서 소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얘기를 해놓고는 저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만 서로 그러잖아. 시골 양반들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만 그러면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라. 안 된다는 건 언어 개념이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사십시다 하면, 나는 축복 가운데 살다 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은총 속에 사십시다 그런 얘기인데, 성도들은 듣기로 그냥 복도 많이 받아서 그냥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살았으면 맞아요. 아멘 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건 완전히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정춘 목사님 아드님이 좀 에덴교회에서 목회하는데, 무엇인가 이걸 지금 매주일 강의를 나오더라. 매주일 교재 가지고 그래야 소통이 되니까. 그 다음 문단에 보면 밑에서 8째 줄 나오잖아요. 성경은 어디까지나 종교적인 심오한 신적 계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써서 계시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의인을 삼아준다. 의인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했다요.
의인은 복이 있나니 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뭐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 의인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 속여먹지 않고 정말 착하게 살아야 사는 사람은 악인에게 맞아. 예수 믿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악인들하고 함께 살면 안 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또 실제로 목사님들도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면 의인은 그 말은 하나님께 완전히 종속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 하나님의 약속의 은총 아래 있는 자, 택한 백성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전혀 다르잖아요. 의인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 성경 하나 해석하는 것도 이렇게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의란 무엇인가 241페이지 밑에서 10째 줄 보면 여기에 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한 중요성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 이제 들은 말씀을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의란 무엇인가. 의를 안다는 자체가. 일반적 개념을 말합니다. 우선 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반적으로 의에 대한 개념을 매우 다양합니다. 시대나 지역적 상황에 따라서도 다 다르죠. 예를 들면 뭐 실감나는 거 예를 들면 우리 동양 사회에서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도덕적으로 유교의 영향을 받은 사회에서는 그냥 한 남편이 한 여자하고 사는 것이 의로운 거죠. 만약에 나도 어렸을 때라 보니까 돈 좀 있으면 첩을 얻어서 살더라고요. 그래 항상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나도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란이나 이라크 이슬람 계통의 세계에 가면 의로울수록 아내가 많다면서요. 돈이 많을수록 잘나고 똑똑할수록 아내가 많대요. 거기도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걸. 그런 사람들은 그걸 절대 옳다고 생각하지 그러다고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개념은 상대 세계에서는 너는 네가 옳다고 하지만 나는 그거 옳다고 생각 안 한다. 그래서 절대 진리라고 하는 걸 절대 진리. 절대 진리는 절대 의의나 같은 얘기거든요. 절대 의의가 없다. 절대적인 의의가 일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데요. 그렇게 너무 서로 옳다고 주장하지 마. 그래서 유교에서는 공자는 중용 사상을 얘기한 거예요. 중용.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이건 옳고 이건 그러다 이게 아니고 옳고 그런 것에 중간 지점을 중용 사상을 택해서 이제 그의 공자 사상이라는 게 정치 사상과 같은 건 정치 철학인데 공자는 맹자는 이제 정치 철학이라기보다도 인문 철학에 가까운데 맹장하는 얘기는 공자는 실제 정치 철학에 가까운 사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인데 정치를 하려고 그랬고 공자도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중용을 택해서 해야 한다. 그래서 독선을 하지 말고 항상 야당과 합의하에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 이 말이에요. 참 어려운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정권을 잡았어요. 투표에 의해서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정권을 딱 잡았어요. 정견 발표를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면 여차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정책을 많이 펴나가겠습니다. 안 그러면 나는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대기업을 살려서 국가를 부흥시키고 우리 경제를 풍요롭게 만들겠습니다. 그건 자본주의 정책을 전적으로 자본주의 쪽으로 몰아가겠다. 기업 쪽으로 몰아가겠다.
근데 이쪽에서는 한쪽에서는 아니야. 기업에서 좀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이 벌어서 없는 사람은 좀 나눠서 먹고 서로 공정하게 평등하게 서로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했다 이거예요. 그럼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당선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기업하기가 좋은 나라가 될 거고 기업주들이 좋을 거고 큰 기업 하는 사람들이 여당이 당선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좋을 거고 그럼 첨예하게 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정치가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그러는 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사회가. 그런데 유럽의 자본주의는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들은 무슨 이념이 이렇게 막 갈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 많이 번 사람들이 좀 내서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이 평등하게 살도록 하자. 그 유럽 사회는 실업자가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발전을 못해. 근데 미국식 공산주의는 막 그렇게 대기업 쪽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많으니까 막 핵무기도 무기며 모든 막 첨단 무기며 발전이며 이게 막 높아져가지고 세계의 패권을 지금 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식 자본주의를 닮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싸움하는 거예요.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공자가 중용을 택하라는 말은 너무 그렇게 자본주의하고 이제 가난한 서민하고 이게 편가르지 말고 이걸 잘 조화롭게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중용사상, 중용을 택해라. 왜? 경계선에 산다는 말이죠. 경계선에 있는 사람. 북한도 아니고 남한도 아닌 사람을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북한도 내 동족이고 남한도 내 동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경계선 사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사상에 가깝거든요. 그러니 이게 되느냐 이거 안 돼요. 싸움만 일어나지. 일반 개념 갖고는 의는 이게 똑같아. 이게 의면 이건 불이죠. 불의와 의라고 하는 건 완전히 물과 기름으로 달라지는 건데 중용 사상 갖고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일반 사상, 일반의 그 정의 개념, 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냥 의의 의를 한번 그 문자적 뜻을 한번 보십시다. 구약에서는 의라는 말이 체데크라는 말이죠. 이건 알아보나 마나 의로 아는 건 아니죠. 하여튼 원어를 좀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해서. 그다음 신약에서는 의라는 말이 이제 바로 옳다, 옳은 것, 바른 것 이걸 하는데 디카이오라고 하죠. 디카이오슈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은 다 살펴보면 이쪽 240페이지 밑에서 8째 줄 딱 보면 지금까지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의라는 용어에 대해서 히브리어나 헬라의 사전적 의미와 그 어원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예요. 내용적 의미가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 사전에서 이걸 그 원어를 어떻게 번역했느냐. 그걸 성경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성경적 의미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전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게 문법적 해석이 신학적 해석으로 나아가는 출발이고 역사적 해석은 과정이고 그다음에 신학적 해석은 결론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문법적 해석은 해석의 출발이고 역사적 해석은 해석의 과정이고 그 다음에 신학적 해석은 결론이고 의미 분석에 의한 신학적 해석이 결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결론을 아는 거 아니에요. 자,
다음 그러면 의를 한번 그냥 생각하면 안 된다. 분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의를 분류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이게 절대의죠.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 이건 절대적인 의, 절대. 이건 상대. 당연히 상대적이에요. 네가 좋으면 나는 싫다예요.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의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을 의라고. 이것이 옳다. 이렇게 꼭 해야 한다. 아, 돈 많이 번 사람은 세금 많이 내야 한다. 그게 무슨 의예요? 그게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정의가 안 되죠. 왜? 이 사람 볼 때는, 아, 이거 내가 벌었는데 왜 날도 많이 내야 한다. 1,000원씩 똑같이 내야 한다. 아, 저 사람도 1,000원 내는데 나도 1,000원 내야지. 예. 그러니까 뭔가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모두가 설득되게끔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아파트를 30평짜리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아파트를 20평짜리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있다가 아, 이거 똑같이 내려면, 같이 내려면 아파트 가진 사람은 똑같이 세금을 10,000원씩 내자. 그 사람은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아파트고 나도 아파트인데 똑같이 10,000원씩 내야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다. 무슨 소리야. 그건 정당하지 못하다. 30평짜리는 크니까 20평보다 크니까 좀 더 내야지 않느냐. 그러니까 10평당 5,000원씩 해서 30평이면 15,000원 내고 20평이면 10,000원만 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아파트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크든 작든 그러면 키 큰 사람은 더 내고 키 작은 사람은 적게 내라는 얘기냐.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왜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다 똑같이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래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내가 하려고 하냐. 이 땅에는 정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정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옳고 그름을 성경이 옳으면 옳다 하고 그러면 아니다 하라. 그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에 의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의해서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러다 해라. 내가 가끔 그 얘기하잖아. 내가 만약에 성경을 몰랐으면 나는 아마 70 이전에 갔을 거예요. 세상 떴을 거예요. 왜? 저는 하여튼 신문 보거나 라디오 보고 아침 먹을 수가 없으면 편히 아침밥에 안 들어가니까 이런 나쁜 놈 새끼들. 이거 또 속여 먹었구나. 이 또 거짓말 하고 있네. 이거 완전히 포장하고 있네, 저 새끼. 야, 인마, 너 뭐 고무신 한 짝씩 나눠줘가지고 대통령 되려고 그래. 이게 열불이 나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았겠어요? 못 살죠. 아,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젊은 날 내가 불태웠으니까. 무식하다고. 이승만 대통령 때야 공부실 한 켤레씩 나와요. 다 시골 사람들 도장 찍으라고. 그리고 짝대기 하나, 뭐라고 그러냐, 부장, 반장들이다. 짝대기 하나에다 찍으세요. 그러면서 공부실 하나 주고. 뭐로 선거를 해요. 선거를. 그래서 뭔가 나도 의롭게 되어서 거룩한 성자가 되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한다고 들어가서 한 4, 5년 살다 보니까 그놈들도 다 똑같은 놈이야. 다 속여먹고 살아. 그래서 나와서 이게 나라도 교회도 다 이거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가르쳐야 된다고. 소위 국민 성서학원이라는, 국민은 국가를 생각한 거고 성서는 교회를 생각한 거고, 국민 성서학원이라는 야학당을 차려가지고 개공활동 시작한 거예요. 그거 했으면 지금도 편한 밥 못 먹죠. 내가 지금은 이 새끼 저 새끼 잘 안 나오지만 그렇게 살아서 맨날 이 새끼 저 새끼지. 이런 강아지 새끼. 그러면 밥이 제대로 들어가겠느냐. 벌써 병났죠. 없어요. 저희가 없어요.
그래, 이 땅에서 의로운 척 하는 사람은 참 꼴불견이야. 의로운 척, 의가 어디 있어요, 의가. 의로워도 제가 과시할 일이 아니에요. 죄인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의인이 된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준 거지 내가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의로운 척해도 안 되고 남을 죄인 취급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 피조된 성도의 의라는 게 바로 아까 말한 데 똑같아요. 거룩도.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여 거룩하니까 몸이 나도 거룩하게 되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시니까, 의인 예수니까 그의 머리인 몸인 나도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종속적이고 의존적이에요. 우리 건. 내 것이 없어요. 머리가. 그러니까 머리에서 떨어지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고요. 머리에 붙어 있으면 거룩하기도 하고 의롭기도 하고.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도 나도 머리는 주를 위해서 회장님도 총무님도 우리 한 목사님도 다 사모님도 다 주를 위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내가 더 그래. 머리니까 다 모든 지체는 머리에서. 나는 이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렇게 움직일 때 머리가 목으로 해서 목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깨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팔뚝이 움직이면서 그다음 손목이 움직이면서 첫 마디가 움직이면서 둘째 마디, 셋째 마디 움직이면서 끝이 이렇게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돼야지. 그게 지금 현재 교회 조직이고 국가 조직이에요. 조직 자체가. 제일 오너, 회장이, 사장이 아니면 목사도 제일 높은 총회장이 목사가 그 다음 당회에서 재직회 통해서 각 부서를 통해서 각 일반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령을 내려가지고 움직이게. 그게 아니라 그냥 머리와 이 손끝과 머리가 직통해요, 그냥. 여기 하나도 안 움직여도 이게 움직이잖아요. 하나도 안 움직여도.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각자가 살면서 우리가 서로 여기가 가려워요. 이 손이 가려워. 그럼 머리가 긁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손이 가려우니까 머리에서 야, 이쪽 손이 가렵단다. 너 이쪽 손 가라. 가서 이렇게 긁어주잖아요. 이게 서로 사랑이고. 안 그래요? 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게 그게 교회의 원리예요. 교회 조직의 원리. 회장님 맞잖아요? 너무 맞죠? 얘 지금 당연히 뭐니 다 그냥 어둑하니까 다 이런 걸 모르니까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니까 또 따라가.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이 속이는 거 여기까지만 깨달으면 이제 정의의 투사야. 자기가 정의의 투사. 이런 나쁜 놈의 목사들, 이거 아주 고약한 놈의 목사들, 성도들을 왜 서로 가끔 이렇게 날라오는 문서 조각지 있죠? 목사는 사기꾼이다, 어쩌다 하면서 막 그런 거. 또, 그게 정의의 사도가 된 거야, 딱 자기가. 미련해서 그래요. 모르니까. 이거 왜 모르는가? 내가 말 안 해줘서 모르죠. 나는 말했어도 왜 모르는가?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했으니까 모르죠. 그렇잖아요. 내가 왕성교회에서 4년 동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다 공부하고 나서 여전히 이렇게 안 해. 내가 당위장이다 하고, 당위장 노릇하고, 지시하고, 지령하고, 자기가 대장 노릇하고. 성경신학 깨달으면 못해요. 안 해줘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근데 내 곁에 몇십 년 같이 있었던 사람도 당위장 하고 싶어서 나가버리더라니까. 참, 그거 안 된다. 그게 아니까 안 된다. 그 말을 못 알아들어. 안 된다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거 아니다. 그 말인데. 누구는 안 해지니까 안 하지. 하기 싫어서 안 하나? 안 해지니까 안 하지. 알고 보니까 안 해지는 거야. 아니, 목사님, 회장 목사님을 예수님이 직접 관리하고, 또 우리 총무님, 한 목사님, 사모님도 직접 다이렉트로 다 하는 게 머리 위에서 다 지령하지. 나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점점 통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게요. 이게, 좀 욕심을 부리면 좀 한국교회 만연이 돼서 총회도 없어지고 노회도 없어지고 정말 감리교니 성결교니 침례교니 이런 것도 다 없어져버리고 그냥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라고만 하면 그냥 서로 좋아서 식사합시다, 같이 담소합시다, 차 마십시다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편가르지 않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되죠. 다만 이렇다라고 가르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목사님 목회를 하라는 거요. 하지 말라는 거요. 내가 하라 하지 말라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다 깨달았어. 그래도 하나 변함이 없어. 가서 얘기해 줘요. 목사님 그러는데 하나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고. 의의 속성. 알고 보니까 이제 다 쉽잖아요. 속성.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 내가 의롭다면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내가 하려니 내가 의롭다면 내가 속성이지. 하나님의 의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하나님 건 영원하고 절대적이죠. 성도의 속성이에요. 성도도 의로워요. 그게 뭐냐면 속성 자체가 상대적이에요. 이거. 상대적. 왜? 종속적이죠. 예, 종속적. 은혜성, 의존적이고 종속적이고. 그래서 인간의 의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은혜로 입혀진 것이 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적으로 매여 있을 때 바로 하나님에게 매여 있으면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나를 의롭다고 한다. 그러니까 종속적이고 상대적인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다 이해가 가시죠? 성경이 너무너무 분명하잖아요. 성경이. 로마서 거기 각주에도 다 나오네요. 요 지금 내용이 시간이 없으니까 각주를 확인 안 하니까 각주 확인하면서 하면 한 꼭지 한 꼭지씩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어야, 그러잖아요. 가르쳐 주어야. 그래야 목회도 편하고 또 확실하게 썩이지 않고 건강하게 잘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바로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은 거다.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고 누리는 건 나도 함께 누리는 거고 그렇죠. 차는 오늘 타고 온 차는 장로님 것이지만은 차를 타고 올 수 있었던 나도 타고 왔어요. 장로님 차랑 똑같이. 그러니까 그 차가 누구 거냐? 장로님 거지만 내가 타고 왔다.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만 나에게도 주어서 역시 그 의를 내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 여기서는 의의 정의를 제일 뒤에다 놓죠. 다른 데보다 의의 정의. 따라서 의란 올바른. 의란 무엇인가? 하버드 교수의 해답이 여기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의의 정의. 의의 정의를 먼저 하나님의 의의 정의.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그 정의는 하나님의 절대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의가 하나님의 절대가치. 절대가치는 절대자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나 하나님 정신의 목표를 말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주관자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올바른 재판관이죠. 의가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면 재판주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보십시다. 하나님이 좋으심. 하나님이 좋으심이 이제 은대, 좋은 대로,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선택, 불택 했어요. 택하고 불택이. 듣게 하고 못 듣게 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아까 보면 엄만 얘기해도 안 듣는다 이거예요. 안 듣는 거 하나님이 안 듣게 하니까 안 듣잖아요. 왜? 당신 좋으니까 안 듣게 하는 게. 안 듣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목사님 생각할 때는 들으면 좋으셔. 안 들으면 나쁘고. 목사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니까. 그것에서 이게 딱 벗어나야 이제, 듣거나 말거나.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왜? 하나님 좋으신 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선택자는 들어서 좋고, 불택자는 안 들어서 좋고. 왜? 불택자가 듣고 돌아와 깨닫고 돌아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염려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차별이라고 생각하죠. 왜 인간 하나님이 똑같이 하지 않고 공평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차별하느냐. 왜?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인 의이기 때문에 상대적이 아니에요. 그게 상대적인 의는 다 똑같이 이 사람도 10,000원이면 이 사람도 10,000원, 이 사람도 밥이면 이 사람도 밥 이렇게 해야지 이걸 차별을 두면 안 된다.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도 아닌 거죠. 이거. 그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는 얘기예요. 성도의 의는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으니까요. 결론 맺읍시다. 맺는 말. 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의의 최고의 기도의 절대의. 그게 선택과 불택도, 선택하고 유기하는 것도 불택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하는 거예요.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사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 기쁘신 뜻대로, 좋으신 뜻대로 예정 다 하고 버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의의 본질은 하나님은 절대 가치다. 하나님이 볼 때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의다. 의의 실제는 구속사역이다. 하나님의 의를 실제로 실현하는 것은 구속사역인데 누구를 영원전에 선택한 자는 구속하시고 영원전에 안 좋은 자는 불택하고 좋으신 대로 불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것은 선택자는 선택해서 좋고 불택자는 불택해서 좋고 이게 이제 절대 하나님의 가치고 하나님의 의다. 이게 정의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치다.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정의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하게 세상 온통 최고 지성이라고 해서 정의란 무엇인가 강의가 세상을 누볐지만 해답도 없지만 우리는 몇 분 만에 정리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정의롭게. 그 말은 조금 더 분명하게 하면 되는 대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삶이다. 맞아요? 맞아요? 즐거운 교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를 바닷속에서도 하늘 끝에서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이렇게 그저 공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살아가는 지체들과 함께 아름다운 친교의 시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찾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이여 정하신 뜻대로 들을 자가 듣고 깨닫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